예수님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나?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함께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높은 장벽을 넘어 자리를 잡다.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산을 손에 들고 비를 맞으면서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본 친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친구야, 왜 우산을 안 써? 우산을 써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더 많이 오면 그때 쓸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는 우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비가 오는데 비가 덜 오고 많이 오는 데 따라서 쓰고 안 쓰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산은 비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비가 올 때는 언제나 쓰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넘기 힘든 것을 넘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그냥 육신적인 노력, 다른 것으로 그 문제를,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몸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조금만 머리를 쓰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그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해결도 안 되고 힘만 들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높은 장벽이었어요. 그것을 지혜로 넘어야지요. 지혜로 넘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을 쓴다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아주 기뻐하고, 그러면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18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아주 애굽의 그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살게 하겠다. 거기서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 바로 자신이 요셉에게 직접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을 데려왔고 더 이상 절차 없이 무엇이든 무소화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 달라요. 여기서 보면 온 가족을 고센 땅에 대기시킨 뒤에 바로에게 가서 내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지금 고센 땅에 있다고 보고를 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중에서 5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보입니다. 형들은 모두가 10명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5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형제들 전체를 갖다가 바로 앞에 데리고 가면 좀 복잡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이 5이란 숫자는 애굽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이 5이라는 말 속에는, 5이라는 숫자 속에는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를 데리고 갔는지는 기록이 없죠. 굉장히 신중하게 아마 누구를 데리고 왔는지 데리고 갔을 거예요. 5명을.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지혜로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의 바로라면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바로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었고 바로가 또 데리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허락된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다지는, 바로가 이미 모든 것을 허락을 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것을 다지는 그 아주 용의 주도함, 치밀함, 그리고 성실함, 지혜로움이 높은 장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큰 장벽을 넘기 위한 베이스 캠프를 지금 만든 거예요. 5명의 형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잖아요. 지금도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먼저 묻는 것이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고 묻잖아요.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나이를 묻는 것보다 덜 신뢰가 됩니다. 한국은 본래 나이부터 묻고 서열을 정하잖아요. 누구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아유 그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러고서 묻잖아요. 대뜸 그 얼마입니까? 하면 아유 그럼 나보다 아래네. 이제부터 내가 동생처럼 얘기해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을 정합니다. 근데 미국인들, 이 서양인들은 굉장히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와서 살면서 10여 년을 미국 사람과 사귀어도 그 사람의 진짜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아니 미국 사람은 고사하고 한국인을 사귀어도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도 서양 문명이 들어가가지고 나이 묻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그 사람의 직업으로 신분을 결정짓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요셉은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리 대답할 것을 준비시킨 거예요. 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우리는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양떼를 치고 소들을 치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상 대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목자, 목동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에요. 혐오하는 직업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준비를 시킨 거예요. 혐오하게 되면, 싫어하게 되면 옆에 가기를 싫어하잖아요. 자신들이 바로가 가장 신임하는 요셉의 형제 드림을 내세우기보다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소개함으로써 낯선 자들에 대한 경계심을 가라앉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별로 대단히 여기는 직업이 아니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손해볼 것이 없고 경쟁할 것이 없으면 누구나 경계하지 않게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4절을 보시면 바로에게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으므로 우거하러 왔으니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5명 형들이 바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거하러라는 말은 잠시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시 머물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안전감을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와서 저들이 아주 눌어붙어가지고선 여기서 우리들 걸 뺏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거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곧 조금 있다가 갈 거야 이러는. 그게 430년 간 거예요. 요셉과 그의 형제는 그걸 완벽하게 했던 거예요.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는 자신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고 형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요셉에게 가족의 거처에 대한 그 전권을 갖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이지요. 사실 애굽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6절을 보시면 더 파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애굽 땅의 좋은 곳에서 온 가족이 거주하게 하고 형제 중에 가축을 잘 관리하는 형제가 있으면 자기의 가축을 돌보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말로 그 일을 할 형제 중 누군가는 출세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 이상으로 공식적인 직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가자마자 이런 일을 그런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금 들어온 외지인에게 자신의 것을 돌보게 하고 수십 년을 자기 곁에서 일을 한 사람을 제치고 관리자로 세운 거예요. 이것은 요셉을 신용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진실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삶을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 알죠? 거기 샌프란시스코의 그 금문교라고 하면은 너무나 유명한 다리죠. 그 금문교를 건설할 때에 처음 1년 동안에 23명의 추락사를 했다고 하면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는 큰 고민 끝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거대한 망을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다 깔아놨어요. 그 후에는 추락해도 죽지를 않았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 안전망은 뜻하지 않은 효과를 냈습니다. 공사 진행이 20%나 빨리 진행된 거예요. 그 이유는 떨어져도 죽질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동작이 빨라지고 작업 능력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들이 두려움이 자기들을 압박하고 작업 효율을 그것이 감소시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겁이 나니까 어떤 일인지 천천히 했던 것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일도 더 오래 걸리고 사람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나의 안전망이라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든지 해치고 충분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세상에서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해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로부터 위임을 받은 요셉은 결정적인 일을 하죠. 무엇입니까? 5명의 형들과 함께 바로와의 만남이 끝난 후에 아버지 곧 야곱을 모시고 바로에게 인사를 갑니다. 최고 권력자이니까 접견을 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이 장면은 예사롭지가 않아요. 7절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하니라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 권력자 앞에 일반 국민은 갈 수조차 없는 자리예요. 그곳에 바로 야곱이 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의 백 때문에,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인사 대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축복. 이게 웬 축복입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와이에 바레크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말은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인사 대신 바로를 높이는 축복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축사를 했던 것입니다. 약한 노인이 강한 왕을 축복하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왕궁 안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하나는 영적인 권위는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크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아는 신정국가인 이란을 한번 보세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그 나라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보다도 권력 순위가 한참 아래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봐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중요한 데 회의에 가서 파키스탄에서 한다고 그랬죠. 지금 거기서 해야 되는 대통령이 가지를 아니하고 누가 갑니까? 국방위원장이요. 국방위원장이 지금 현재 혁명 수비대에 몇 명의 그 수비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세력이 세대요. 혁명 수비대가 31군데가 있는데 그게 다 여단장들입니다. 여단장 하나하나가 다 각기 제각기예요. 거기에서 몇 군데를 이렇게 규합을 한 사람이 지금 가서 그 최고 대표라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은 뭐냐는 얘기죠. 대통령 지금.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될 거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를 이어받은 그 가문, 그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긴 그의 신앙의 자존감이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축복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당당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큰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아부 떨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축복을 받은 바로가 곧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묻죠. 야곱은 곧바로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 조상들의 나이보다는 내가 못합니다. 믿지 마요.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가문의 대표로서 갔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고 곧바로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130년 험악한 세월, 인생의 결론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도 그 마지막은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을 말하는 인생, 바로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이 땅에 잠깐 머무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더 나은 본향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높은 장벽을 넘어왔다면 이젠 그곳을 누구도 함부로 도전하지 않아야 안전이 보장되잖아요. 우선 최고의 권력자가 인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와 대등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그를 축복하는 거였어요. 왜 축복을 했을까? 대등한 입장에 서야 되잖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야곱은 몰래 선지자로 간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간 거예요. 또한 그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우월함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접견을 끝내고 나오면서도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잖아요. 바로에게 인사를 하러 간 것이지만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지자의 입장으로 축복의 선언을 통해서 당당하게 보여준 것이에요. 애굽은 직업으로 신분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목자, 목동의 그거 가문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선지자의 가문이다. 야곱은 바로 대표고 선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장차 살아갈 애굽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발판을 여기서 마련한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명대로 아버지의 온 집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람셋을 택하여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 살아가게 하였어요. 기근 중임에도 최소한의 음식을 준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음식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맨 나중에 공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기 백성에게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람셋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430년 후에 출애굽의 빌미를 제공할 것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최고의 가장 안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애굽에서의 람셋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안전망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지혜와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만 이 세상을 이기며 견디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이 요셉과 야곱의 이 행동을 보면서 그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 가서 살기조차 쉽지 않은 그곳에 가서 그곳에 안전하게 정착을 하며 살기 위해 그들이 하는 그 지혜롭게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 이것을 꼭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